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시간 또 2026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방향성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겠다라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올 한 해도 우리의 생사 고락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주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이 성경에 12월 25일이다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이 성탄은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자, 절대지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그런 역사적인 일입니다. 네, 어떤 이름으로 오셨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내가 너희와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왔냐?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그것도 말 밥그릇에 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시죠. 낮은 곳, 낮은 곳, 낮은 곳을 향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 끝났으니까 세상도 이제 캐롤 다 끊고 이제 다시 바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성탄을 맞이했으니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성탄으로 시작해서 이제 성탄절이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출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것이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은 12월 31일이 마지막이지만 교회는 그래서 1월 1일이 그 세상은 시작이지만 교회는
12월부터 보통 그 교회력을 시작하잖아요. 뭐부터? 대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부터 시작해서 성탄, 그리고 나서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 서방교회에 속한 교회인데요. 서방교회에 속한 개신교, 캐톨릭 이런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로 섬기고 기념하고, 그리고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주현절 한자예요. 주인 주자에다가 나타날 현, 드러날 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절기, 그게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주현절, 성탄절이 아기 예수가 이 땅 안에 임재하심,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신 사건이라면, 주현절은 뭐냐면 그 아기 예수가 세상에 드러나신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신 사건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크리스마스가 끝났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력은 크리스마스 대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가 누구냐? 왜 이 땅에 오셨냐? 누구길래 이 땅에 오셨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가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숨길 수 없이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주현절의 사건을 세 가지로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드러나는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세례자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시는 아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 그리고 어쩌면 공경에 처해 있는 삶 속에 드러나신 예수님, 그 모습, 능력으로 드러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주현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그냥 동방박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동방박사 몇 사람? 세 사람이라고 배웠지만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개역 찬송가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바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가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왜 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황금, 유양, 모략. 이 예물이 세 가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황금에 세 사람이 붙고 뭐 모략에 세 사람이 붙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숫자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 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몇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몇 사람인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몇 사람인 게 중요했다 그럼 성경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겠죠. 중요했다면 나왔겠죠. 몇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물을 황금, 유양, 모략을 드렸다는 게 중요하지 몇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귀라고 불렀어요. 마귀. 마귀가 아니라 마귀. 이건 뭐냐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별의 변화들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학자예요? 천문학자. 학식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별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일식이 일어나거나 월식이 일어나면
태양이 지금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해가 가리는구나. 뭐 색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뭐 무슨 우주 쇼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태어나가지고 이거 오늘 놓치면 평생 100년 있다가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못 봅니다 하는 거. 뭐 화성이 뭐 어떻게 가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옛날에는 굉장한 두려움. 해가 핏빛이 됐다. 해가 그렇게 가려져 갖고 핏빛이 됐다. 아니면 해가 가려져 가지고 어두워졌다.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요즘엔 그거 이제 과학적으로 다 아니까 저기 하지만 그걸로 세상의 징조나 뭐 왕이 나실 것이다라거나 아니면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그 계산하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굉장한 지혜자들 중에 하나고 학식이 많았던 학자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어느 쪽? 동방.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동방이 아니고 어디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입장에서 동방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우리가 지도 맨날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중해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 있고 동방이 어디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이에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율법도 예언서도 직접 알지는 못해요. 직접 알지 못했던 이방에 속했던 언약 밖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시아 탄생이 어쩌면 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가장 먼 길을 일찍 떠나서 그 왕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그날 밤에 찾아온 게 아니라 어쩌면 몇 년 전부터 그 길을 따라서 걸어서 왔을 수도 있고 몇 달 전부터 따라서 왔을 수도 있죠. 요즘처럼 KTX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2시간 반, 3시간 뭐 이렇게 그렇게 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말 타고 낙타 타고 그렇게 와야 되는 시대에 이게 몇 달이 걸렸을지 몇 년이 걸렸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의 계시와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먼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방인에게 먼저 알려졌고 또 이방인이 가장 먼저 움직여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떠났을 수 있다는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올 수 있었냐? 그들이 별을 관찰했고 그 별을 표지로 봤기 때문이에요. 아, 왕이 태어난 표지구나. 그럼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이것을 보고 단순한 자연 현상이나 이렇게 보지 않고 왕이 태어난 표지라고 보고 이들이 출발해서 자기 그 지역을 떠나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이것은 왕의 탄생이나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봤다라고 우리가 또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이 동방에서 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어요? 70년.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로마에 뭐 이렇게 동아시아에 이런 데 다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다라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로마, 헬라, 로마 이런 지배들을 거치면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거기에 퍼져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계속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이 날 건데 그 왕은 그 메시아는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을 수 있겠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별 이것이 이런 천문학적인 어떤 큰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 예언이 특별히 그냥 어떤 천문학적인 관점, 되게 특이하고 이상하고 이상한 현상이 있는 별이다. 이것을 넘어서 왕의 탄생, 특별히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로 그 표지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읽고 진짠가 한번 따라와 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그냥 호기심에 왔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아마 이들은 그 디아스포라들이 전하는 말, 그다음에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린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었지만 아마 이 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시하셨을 것이다. 왕이 났다. 왕이 태어났다. 라고 계시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과학적인 것 또 우주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현상, 기적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묶어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으이그 저것들 또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에 두리뭉실해갖고 그러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뭐예요?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냐? 우리가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복음서가 4개나 돼요? 다 버전이 달라요.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로마인을 향해서 이렇게 다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얘기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몇 번 나와요? 1번 나와요. 그럼 6월절이 예수님이 겪었던 6월절이 한 번밖에 없었냐? 3번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오니까 3번인가 보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 한 번만 기록했나 보다. 라고 추론하는 거죠. 성경이 틀렸습니까? 마태복음이 그러면 한 번 기록됐으니까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도록 그 저자 또 독자 시대 상황을 맞게 우리에게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현상이냐 기적이냐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것을 대립시키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 천문학적인 어떤 해와 달과 그 별들, 목성이 됐든 토성이 됐든 화성이 됐든 이런 천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학자들이 그걸 보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나 보다라고 하는데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사람들, 학자들을 통해 가장 정확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첫 경배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의 천문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 온 열방을 향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주연절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라고 이방인들이 물었지만 주연절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시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 그리고 테두리 밖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그러면 동방 박사를 과학자로 봐야 되나 아니면 신앙인인가 뭐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이성과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 갖고 이분법처럼 무조건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그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버려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흑 아니면 백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이성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중세 교부 어거스틴, 뭐 책을 3,000권이나 썼다 그러고 그 사생아를 낳고 막 17살 때 막 이랬던, 뭐 펼쳐 읽어라 했던 이제 음성을 듣고 그 회심해가지고 책을 3,000권을 썼대요. 3,000권 읽기도 힘든데. 중세 교부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어거스틴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려고 믿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참된 이해가 없다. 참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믿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 말은 믿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출발시키는 자리.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총동원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박사들은 이 하늘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별이 전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별을 통해서 그 별이 이야기하는 바와 그 당시에 세계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해줬던 왕이 별을 통해 올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 특별히 별을 통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해석을, 그 별을 보고 왕이 나셨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자신들의 이 이성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으로부터 출발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목적지, 도착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왕궁, 헤롯궁에 찾아가요.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던 헤롯궁에 찾아가요. 왜 궁전으로 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왕은 어디에 태어나요? 궁궐에서 태어날 거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갔어요. 별이 인도했는데 정확하게 별이 떠 있지만 팔레스타인 쪽으로 인도를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나 봐요.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헤롯궁에 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질문해요?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왕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났겠지 라는 생각에 계시가 있었지만, 그 계시가 완벽하게 지금 이해되고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고, 계시는 이제 감추어졌다가 열어지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잖아요. 아직 점점 열어지고 있어요. 완전 열어지지 않았어. 헤롯궁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하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걸 세번역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당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동이 일어났다, 당황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당황했대요. 율법에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있는데 왜 당황해요?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당황했대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물어봐요. 야,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냐? 물어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인데 이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기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거기 보면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미가서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당시에는 성경책이 지금처럼 막 있어가지고 이 말씀 어디 있냐?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이게 아니에요. 성경책 몇 권 있지도 않았어요. 다 사본이기 때문에 정말 한 권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한두 권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성경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저는 암송을 잘 못해요. 근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더니 5장 2절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면서 유다 족속 중에 너희가 작지 않다. 너희를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식은 있었어요. 암송까지 해요. 그런데 이들의 지식은 그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신 그곳에 별이 이렇게 이제 이들이 나가니까 다시 인도를 해가지고 멈춰 섰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매우 크게 뭐예요? 반복. 매우 크게. 그 다음에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중복적으로 그다음에 점점 커지게 얼마나 기뻤는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보다는 너무너무 좋아. 그게 훨씬 큰 표현이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주연절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몸을 완전히 땅에 굽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절대 복종을 의미하면서 완전히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엎드려서 절할 때 우리는 한국에서 하는 절 이렇게 하는 절처럼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배를 정말 깔 정도로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한 복종,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언약 백성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이방인.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근데 세상에 갓 태어나고 말 밥그릇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를 향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배 합, 귀한 예물이 담겨져 있는 그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렸다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금, 모략, 그리고 유향 이것은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황금은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략은 죽음을 준비하는 장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예표하면서 이들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지식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힘이고 알아야 깨달음이 있어요. 알아야 깨달음이 중요해요. 근데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지식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 알미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나아가는 게 뭡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주연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이제 주연절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 세계, 온 세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걸 드러낸 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일이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좀 더 깊이 묵상을 할 건데, 잠깐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이 예수님의 세례가 나와요.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까지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오셨어요. 오시고는 또 성령님이 비둘기까지 임하시면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성부의 음성과 성자의 온전한 순종.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 받아야 될 텐데, 주님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머리를 숙인, 그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삶을 시작하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연절 사건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잔치가 지금 막 흥해야 되는 시점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난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드러내신 곳이 어디냐?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아니에요. 왕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와 이 드러나시는 곳은 우리의 그냥 평범한 삶, 그리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공경에 처해있고 이런 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실패한 곳, 부족한 곳,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많을 때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하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현절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알고 있느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느냐? 아니면 알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께 엎드리는 경배자냐? 묻습니다. 정체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삶의 방향,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드러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어요. 주님의 영광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완전히 산화시키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성육신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그 예수를 드러내야 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소금처럼 이게 여기까지네요. 제 원고를 읽었습니다. 자,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처럼 짠맛을 내서 썩지 않도록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성탄절 때 불 밝혔잖아요. 보라색부터 분홍색 점점점 옅어지는 그다음에 성탄절에 흰색을 밝혔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예수를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금으로 빛으로 가리키며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 사람들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나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를 봐라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저부터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 부족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역사하시는 계시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100만인 교회는 사실 이 숫자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별 힘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힘 없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서 오신 그 예수님, 삼위일체로 드러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의 그 한복판, 가장 낮고 공경에 처해있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100만인 교회를 통해 전 세계 교회, 믿는 자들, 걸어다니는 교회들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나실 줄을 믿고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연절 예배를 통해 별 아래서 드러나신 왕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삶의 한복판에서 오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한순간에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주연절이 그런 거구나 알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의 걸음마다 소금과 빛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연절의 빛을 보고 알고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100만인 성도들과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혐오와 차별과 억압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주의 빛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